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 통탄해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시작된 선민 이스라엘의 배도를 지적하였었는데, 이제 본절 이 9절 이하부터 13절에서는요, 이러한 선민의 배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이어집니다. 먼저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러한 책망과 경고는 이 법정적 이미지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폭로한 후에 이제 본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고소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는, 이런 싸우리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돼서 이렇게 싸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요, 이 싸우다라는 표현은 논쟁하다, 책망하다,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리브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라는 동사를 두 번이나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 법정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리브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법정적인 의미, 이 재판과 관련된 의미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책망하시거나 그와 다투신다는 표현은 모두 법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선민의 배도에 대하여 철저히 공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띔 섬들에 건너가서 한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증거 자료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기띔 섬이 어느 곳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알 수 있는 것은 기띔 섬에 사는 이방 민족이 자신의 신들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기띔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배반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0절,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라.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기띔 섬으로 건너가 보라고 요구하신 것에 이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보다 더 확실히 정죄하기 위해 동쪽에 사는 게달 사람들에게도 가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게달, 즉 케다르는
캄캄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카다르에서 유래한 고유명사입니다. 게달 민족이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게서 나온 아라비아 광야의 한 유목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아라바 광야에서 검은 모직으로 싼 장막 촌락을 이루고 사는 유목민들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특정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들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헛된 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도 저토록 신실하게 자기들의 신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이사야 1장 초반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소와 나귀 같은 짐승들도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을 알아보고 존중하건만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선택되고 예정되어서 구원을 은혜로 거저받았건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원의 감사가 없이 그저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베푸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백성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배도에 가까운 냉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라산처럼 끓어오르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